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별된 날에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금요일을 특별히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였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마는 선조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전통, 금요 철야 심야 기도회, 하나님 이것이 이 한국 교회 안에 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날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응답받기 위함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금요일 날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산 모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사명감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를 잃어가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잃어가면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른 건 좀 잃어버리더라도 기도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소리 좀 약간 좀 뭐라 할까 좀 딱딱 삭막한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보도록 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좌우로 좀 기지개 펴시고 주물러 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덥습니까? 좀 춥습니까? 앞에 거 이거 원래 아까 안 켰는데, 예, 좀 덥습니까? 선풍기 옆에 분 말고 선풍기 없는 분들, 예, 그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거 반대의 말이 뭘까요? 선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부분을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 기도 안 하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기도하든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됐는가 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도 모든 것을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저도 이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한 달 전에 했던 겁니다. 지금 한 달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기도할 때 뭐 수첩 이런 게 좀 적긴 적는데 저는 작은 수첩 쓰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이 노트인데 이게 수첩입니다. 네, 기도 수첩인데 한 달 전부터 쭉 이렇게 적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한 페이지만. 자 이게 여기 있네요. 이게 8월 1일 날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안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들어줄까?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들이 응답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런 것도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라라는 성경에 있는 말이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일 수도 있고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과 기회의 그 절호의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원래 원 본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약간 다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제가 세 단어를 뽑았습니다. 염려, 기도, 평강. 자, 이 세 단어를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죠. 끝없이 염려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날까요? 그 중간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 기도가 들어가면 염려가 평강으로 바뀐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거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없이 염려만 하려면 기도를 빼버리면 됩니다. 싹 빼버리면 그냥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납니다. 그냥 끝없이. 근데 염려도 엄청나게 이게 에너지가 낭비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로 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온다는 건데 참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어떤 주제를 갖고 기도할 때 그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30분 기도하고 4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분을 기도해도 평강이 왔으면 그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그 주제가 염려의 주제가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말을 또 조금만 더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은 늦게 오고 평강이 오더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요즘은 저는 어떻게 제가 패턴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패턴이 오는가 하면은 어떤 주제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원하는 주제 같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거 아니다. 직감적으로 이거 아니네. 안 해야 되겠네.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는 호들갑을 떨어. 호들갑을 뜨는데 내 마음은 좀 편안해. 내가 봤을 때 문제 별로 안 되는데 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호들갑에 동요는 안 되지만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호들갑을 떨어주지만 내 마음 편안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온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이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인데 자, 이 구절의 말씀 중 우리 6절에 보시면은 모든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른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자,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약간 충돌되는 성경 구절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해? 정말?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 이게 가장 충돌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발음 괜찮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 구해도 되네. 맞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시죠. 먼저 그분의 나라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자,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했다면 어떤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가 하면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충돌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럼 이 두 가지 구절의 말씀을 같은 산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먼저 쫓아야 되죠.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32절 쭉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뭐죠? 생존에 필요한 거. 자, 먹고 마시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서비스로 대해줄게.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 근데 이렇게 이 말이 맞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100%는 안 되죠. 왜? 그러면 생존과 관련된 먹고 마시는 거를 기도하면 안 돼? 그럼 또 뭐가 충돌되나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 충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누가 가르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죠. 여기 양식 구하는 기도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끼리 충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구절로만 해석을 하면 이제 머리 약간 미칩니다. 사람이 미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토탈 하면서 이 한 구절을 딱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먼저 그분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것은 우선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너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도, 우선순위는 단지 순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말하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중요함을 갖고 기도를 좀 해봐봐라. 그러고 생존에 필요한 일용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비중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음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할 수 있는데 비중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방인들은 맨날 먹을 것만 달란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뭐 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이런 기도는 해도 되는데 비중을 줄여라, 이 말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달라는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두 구절로 증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그래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필요한 거. 그러나 중요도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빈도수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절하라. 자,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야곱의 기도 내용 한번 보십시오. 웃기죠? 지금 집에서 가출하 했다 아닙니까? 이제부터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엄마 돌아가실 때가 집에 아예 못 들어갔어. 수십 년간. 얼마나 이게 젊은 청년이 집을 나왔고, 참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여러분 나오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아직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애들도 많다는 사실. 그 전 세계에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그냥 허접한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생존이 걸려있는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은 목숨을 건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 다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차의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죠. 승용차. 근데 차가 없는, 차가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차가 필요한 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 절박 안 할 수 있고, 그에게 절박한 문제가 나에게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이 봤을 때 지혜로웠던 사람 누굽니까? 아굴 아닙니까? 아굴. 그래서 제가 굴국밥을 좋아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아굴 말 나오죠. 이 아굴의 말에 솔로몬이 봤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내용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육적인가. 필요한 양식 좀 내게 먹이소서. 이게 뭔가요? 필요한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에 나온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아굴이 했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일치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영도 성신이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분도 성령입니다. 성신이나 성령은 똑같은 영이죠. 그래서 내용이 다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분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중요도와 빈도수를 말하는 거지, 이거만 안 되면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착각해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 안 하는 어리석은 그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비유에도 있습니다.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배가 고플 때 떡을 달라,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냐? 그럼 자녀가 생선 먹고 싶을 때 생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는 할 수 있죠. 사주진 않아. 아버지 한우가 먹고 싶은데요. 그래? 키워라 유튜브 한우 먹방. 이번에 보니까 청담동에 한우 70만 원짜리가 있다는데 내가 봤습니다. 그냥 그 흡입이 되더라고. 그게 유튜브가. 와, 너무 내가 육적이다. 그럼 고기 한 5덩어리 놔두고 70만 원. 와, 진짜 함 간다. 나는 진짜 안 갑니다. 너무 아깝다. 그냥 미국산 소고기로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광우병 그런 거 없습니다. 광우병 좀 있으면 좀 어떻노? 차라리 그 있는 거라도 좀 먹는 게 안 낫습니까? 있는 거라도 좀 주봐라 먹게. 우리는 하나님께 뭐 먹고 싶다 해도 실제 그 현실적인 가족들이 자녀들이 엄마 이거 오늘 이거 먹고 싶어요 안 사줍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선 먹고 싶어요 이러면 생선을 사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어쨌든 먹고 마시는 거 구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자, 그다음에 또 오해를 기도와 관련돼서 오해되는 내용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인데 8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다 같은 장 아닙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제 이방인의 기도 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만 딱 받으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아시네. 그럼 나는 기도할 필요 없지 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가 하기 싫으니까 이런 구절이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우와, 우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네가 필요한 걸 아시는데도 할렐루야, 그럼 해결 다 됐네. 굳이 힘들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없지.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었는데, 이런 구절이 기도하기 싫은데 아예 그냥 휘발유를 그냥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왜곡되게 보입니다. 요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이죠. 기도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는 아시니까 장시간, 중시간, 단시간이라도 기도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구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구절이 뭔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가 뭡니까? 그러므로는 결론을 말하죠. 앞에 내용이 이어지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문제를 싹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구절은 충격적이겠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모든 상처와 모든 걸 싹 다 아시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9절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9절까지 읽기 싫고 딱 8절로 끊어 읽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폐해,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자기의 안경을 끼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는 사람들의 신앙의 왜곡됨,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중지하거나 기도를 폄하해서 가르친 적이 없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아신다?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마귀의 속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모든 기도를 한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얘는 워낙 많은데 모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은 PPT 해놨으니까 하긴 PPT 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뭐냐? 날일자, 하루를 사용하는 양식이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한 달치 말고 하루치. 왜? 한 달치 받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달 양식을 받으면 29일은 이 기도 안 합니다. 하루짜리를 받으면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어떤 게 자각이 되는가 하면 양식은 하나님이 준다는 게 자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기도해서 하루하루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자각이 되는데 한 1년치 주세요. 저는 재놓고 먹습니다. 1년치요. 1년치 하면 이 기도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서 1년치를 다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쁘게 살면 이래 하면은 양식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저장된 창고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인간은 워낙 얄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give daily bread, 매일매일의 브레드, 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서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자각해라는 겁니다. 양식은 엄마가 해주는데요, 아침에 밥은 엄마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양식을 줘야 엄마가 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다는 자각을 못한다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네 양식을 주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인식을, 자각을. 우리는 이 자각을 해야 되겠죠. 밥그릇 한 그릇에 밥도 주가 주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기도가 주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가 가르친 주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기도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한 화면 더, 몇 화면이 없는데 오늘은 한 화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all part, some part 있죠. 그거 영어로 된 거. 제가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냥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분만 기도합니다. 선택적 기도라고 했죠. 그 some par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no part. part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도 기도 안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만 기도하고, 근데 성경은 all part, 모든 파트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깔 잘 정해놨네요. all part 녹색, some part 노란색, no part 전 막 촌병이네요. 예, 색깔 좋습니다. 색깔을 입힌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모든 거 all part를 기도해야 된다. 그럼 진짜 all part가 이게 되나 이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part.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지금 약을 보내야 되는, 됐습니다. 이건 안 보여줘도 되고, 이제 됐습니다. 외국에 이제 약을 지금 사서 보냈는데, 외국으로 보내는 약은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돼서 약을 한 달치를 샀는데 한 8만 원 나온 겁니다. 와, 지금 너무 비싸다. 근데 또 외국에 또 이제 약을 보내려면 마약이 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약을 조제한 의사의 알약의 미리그램 처방전까지 있어야 되는 걸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띄기 위해서 제가 또 병원을 방문했죠. 그걸 띄고 한 달치 약.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양인데 제가 막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그 택배 회사인데, 국제 택배 회사인데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뭐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 그 택배비도 한 7, 8만 원 들었어요. 그 조그만 약이 한 달치. 근데 보통 일주일 만에 외국에 가는데 이게 약이 한 달이 돼도 약이 안 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전화하고 본사에 전화하고 막, 뭐 본사도 모르더라고. 영어니까, 영어권이니까 저 외국이. 그래서 마약 이런 거로 내가 압류됐다는 동 여러 가지.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약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가야 되는데. 여기 적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약이 패스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딱 기도하자마자 제가 느낀 패턴이 뭔가 하면은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 딱 반대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 본사에서 연락이 다 온 겁니다. 영어로. 수친 불명. 뭔 수친 불명이래. 그 주소를 다 적어 보냈는데. 그래 또 전화하고. 그래 내가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래 내가 결론을 어떻게 했냐.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게 약간 이게 딱 올라오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도를 제가 한 2주간을 기도했습니다. 진짜 한 달이 딱 다 됐어. 일주일 만에 가는 건데. 결국 도착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웃긴 게, 그 택배 배달하는 친구가 저는 인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몇 시죠? 4시. 인도 4시야. 오케이? 아이들 못 알아듣고 막 지금 이렇게 쉬운 개그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찌 되나. 그게 그 인도 사람이 택배 기사가 그래 주소를 한번 바꿔봐라. 얘가 영어를 못하는 인도 애가. 내가 너무 짜증 나더라고. 인도 딱 오바라 인도. 이제 가르쳐줬죠.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자, 네가 지금 약을 들고 있는데 내가 글로 찾아갈 테니까 네가 서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네 택배 기사 아이가. 택배 기사가 네가 서 있는 위치를 네가 모르면 그게 택배가 그런 짓을 했대. 그런 짓을. 근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 그래 한 2, 3주 기도 결국 응답대가
하여튼 의사 한 명이 개입돼가 이래가지고 결국 다 해결이 딱 됐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와, 이거 응답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주제를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또 어제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모든 기도 이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인 예 하나 들고 어제 있었던 일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이거 여러분 이걸 오늘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그 며느리 그 이렇게 할 때 선택할 때 늙은 종을 보내죠. 늙은 종을 보냈는데 이 늙은 종이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자, 제가 지금 이 기도가 몇 초짜리 기도인지 한번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볼 때 하나님 원컨대,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13절도 기도 내용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제가 운물에 있는데 물을 길러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기도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14절까지 기도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좀 둬 할 때 예,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이 여자가 우리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요까지 기도 시간 몇 분 걸렸습니까? 이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 1분짜리 30초에서 1분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30초라 봤습니다. 적어서 그렇지 이 내용을 그냥 빨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온물에 있는데 물 달라 할 건데 낙타에게 주면 개는 개입니다. 이거 30초는 끝나죠? 30초짜리로 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15, 이게 충격적입니다. 자, 말을 마치지 못하였으를 줄을 쫙 것이고, 여기 이게 영어 번역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30초 기도를 딱 했는데 모든 일을 그 며느리 기도는 중요한 기도인데 이건 모든 기도에 들어가는 기도죠. 이건 기도하고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30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초의 기도가 채 끝나기 전 한 28초 정도 돼서 그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들고 걸어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1분 기도 30초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 친구들 모여서 앉아라고 했지 내가. 그리고 기둥 뒤에 내가 앉지 말아라고 오늘까지 봐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둥 뒤에 이 3명 얼굴만 빼지 말고 목만 이렇게 빼지 말고 일로 앉고. 그가 학교 시험 칠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린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순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가 채 마치기 전 3번 확 들어온다. 정답이. 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든 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1분인데 1분도 못하나? 내가 지금 1시간 기도하라는, 우리의 기도 성향을 내가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1시간 기도하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1분 그것도 기도 못하나? 30초 그것도 기도 못하나? 30초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오는데 이런 기록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 모든 기도를 매 기도 때마다 30분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30초 내지 1분 기도를 못하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일들이 일과에서 일이 막 하루에 30-40개씩 터지는데 그거를 한 건당 어떻게 1시간씩 기도를 하냐? 그럼 30시간이 필요한데 하루에 30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매번 사소한 일들이 파파팍 일어날 때 그걸 30초 1분짜리로 쪼개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칠 때나 운동할 때나 뭐 돈 벌 때나 30초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해봐봐라.
진짜.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우리 기둥 뒤에 시험 치러 왔을 때 기도하고 시험 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란다. 무슨 중고등부 수련회 갔네. 우리 뭐 웅변대 이런 거 할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웅변대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발표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주로 말하기하고 글쓰기입니다. 대학의 수업은 글을 잘 쓰든지 말을 잘해야 돼. 대학 수업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발표할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기도하고 딱 하나님 지금 발표를 하는데 진짜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발표를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 지혜롭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 싫어합니다. 우리 교양 과목인데 하여튼 이공계, 인문계 모든 과에서 다 와고 과목 이름은 도시사회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제가 발표를 우리가 대표로 제가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 딱 끝나자마자 전부 다 기룡아, 야, 네 그 생각 이렇게 틀렸고 너는 이렇게 우와 너무 많이 질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한 명씩 제가 한 명씩 하나님 은혜로 박살을 냈거든요. 빠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몇 명 박살 냈더만은 그 다음에 엔간해서 질문을 안 한대요.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순간 1초 2초 상관으로 정리가 그 사람의 그 질문하는 의도가 확 들어오면서 확 말해야 될 거 확 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30초 기도죠. 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기도를 요즘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도 이번에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날 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기도를 30초 정도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다칠 것 같은데 다치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을 딱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 3번이 벌어졌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였는가 하면 하여튼 위에서 10몇 층에서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올리고 이래 하는 과정이었는데 내가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짐을 올리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트럭 옆으로 쑥 가는데 갑자기 이 트럭 기사가 이 트럭 문을 확 올려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거는 내를 못 봤어요. 살이 이게 탁 허벅지가 팍 걸리면서 너무 강하게 허벅지 치고 나가는 난 진짜 허벅지 떨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 좋아합니까? 남이 그래 아프도 안돼. 웃고 막 와 이래 화기해. 갑자기 목사가 공격받았다. 목사가 좀 당했다 이러니까 우리 꽃이다. 어느 정도 사건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작업복인데 이거 보이죠? 찢어진 거 기역자로. 요게 철로 이렇게 두두둑 해가 이래가 그 아저씨가 너무 놀라고 혹시 많이 다치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픈 척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아까 분명히 30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안 다치게 해달라고. 근데 다시 살을 보니까 안 다쳤어. 옷은 찢어졌는데 할렐루야. 약간 끼워 맞추는 것 같죠? 다친 것 같은데 뭔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원래 하나님 손을 써준 것 같아. 천사가 약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멍이 안 들게 조금 아팠는데 멍은 안 들었다. 자,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진짜 깨달은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기도하라라고. 그 제가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응답이 되는데 강도가 아까처럼 옷은 찢어졌는데 안 다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인간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건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싹 다 기도하겠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 기도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기도 문장, 하나님, 혹시 내가 깜빡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혹시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한두 개에 집중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기도인데 지금 내가 기도 못하고 있는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50개 중에 다 생각 못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생각을 못 해낸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한 기도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 두 가지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다 카바링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50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해야 될 중요한 기도들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해도 패스가 되는 부분들, 잘 놓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메꿔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기도를 못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너무 신기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깜빡해갖고 못한 부분도 하나님이 땜빵해 주는 거, 은혜가 있더라. 와. 자, 그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올해 초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명분은 집이 너무 어둡고 햇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식물도 안 크고 죽고,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그래서 개도 좀 우울한 것 같고, 개가 햇빛이 잘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햇빛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주 목적은 햇빛을 달라는 기도였는데, 결국 1월 달에 이사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8층으로 가게 됐죠. 이 18층에 올라가 보니까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 또 하나 바람이 잘 들어오고 이 문을 딱 여니까 저 해운대까지 보이는 겁니다. 저쪽은 저기 또 울산 이런 데까지 또 보이고, 너무 이게 전망이 좋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공황장애 아닙니까? 그런 공황장애 치유법에 보니까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공황장애 치유법에 햇빛, 시원한 바람, 탁 트인 공간, 이게 나는 하나만 딱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햇빛이 들어오는 집을 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메꾸셨습니다. 탁 트인 곳으로 보내줄게. 그래 해야 네가, 옛날에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여기 우리 내 방에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때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3, 4년씩 살았다 아닙니까? 아무런 공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쪼임이.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공황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밀폐된 공간은 조금 깝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았던 거라, 내 몸 상태를. 그래갖고 이제 집을 그렇게 잘, 이게 전망이 좋은 곳으로, 속칭 뷰가 좋은 곳으로 속칭 숲세권으로, 역세권 아니고 역세권은 이제 지하철 역근 쪽고,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역세권을. 지하철 냄새 나고 매연 냄새,
그보다는 여러분 그 붕세권 아십니까? 붕어빵 파는데 근처 붕세권. 그래서 숲세권은 숲이 있으니까 그 숲세권에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 개가 정상화되더라고요. 이 개가 꼬리 돌리고 꼬리 180도 돌리고 360도 돌리고 막 때로는 어떤 때는 막 그 냉장고를 기어 타고 이러더라고. 냉장고를 기어 올라가려고. 그건 들린 겁니까? 그 안에 지가 좋아하는 그 말린 고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대. 인성이 안 좋아. 견성이 좋죠. 대선 끝까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은 게 뭔가 이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실습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모든 기도를 할 수 있구나. 1분짜리 30초짜리로. 그리고 그걸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땜빵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카바링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선택적 기도를 하지 말고 한번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치는 기도도 원래는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는데 기도 안 한 내용도 때로는 응답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네가 구하지 않은 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나는 솔로몬이 좀 부를 받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 백성들을 먹이니까. 그리고 영광스러워야지. 나라가 찌그러들고 쪼그라들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데도 이걸 구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준다. 메꿔줄게.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잖아. 솔직히 네가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도를 다 해서 받지만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자, 요거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시편 31장 19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 내용이 지금 방금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하신 모든 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다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로는 그냥 햇빛이 비치는 집이 좋겠다라고 나는 내 머리로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탁 트인 공간이 보이는 공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는 이해를 100% 이해를 못 해내기 때문에 이 이해를 하시겠죠. 이 내용을.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이해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못 알아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못 알아챈 것도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비하신 엄청난 게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로 그걸 파악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우리 아둔한 머리로는 한 몇 개만 알지 그 이상을 모르니까 그거 나에게 위해서 준비된 그거 내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가 맞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자, 주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시는 애. 요거가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죠. 쌓아두시는 애.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저장되는 애. 저장해놨다. 창고에 저장해놨다. 여러분 다 압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창고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나도 우리 교회 창고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창고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하나는 알지. 라면이 있다. 최근에 라면 들어간 거 압니다. 꺼내 먹지 말고. 나도 몰라. 우리 교회 창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집 창고에도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장해 놓은 창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줄 은혜, 그 총량, 종류, 양 모르죠,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 받고 또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죽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1000이라면 한 몇 개 받고 갈까요? 한 5, 10, 15 정도 받고 가겠습니까? 그 1000이라는 1000을 다 받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들을 나에게 베푸실 게 있으면 좀 베풀어 달라고. 나는 그게 종류가 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는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라. 이게 모든 기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나? 지금 이걸 하나 말씀드릴 거고, 이걸 말씀드리기 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하고 요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만 하는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빌기가 뭔가요? 빌기는 기도를 말합니다. 비는 것.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자,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결국 진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진동을 말하겠죠. 그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 빌기는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했죠. 그러면 진동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그럼 간단하죠. 비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이 빌었을 때 그곳을 진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인간은, 내가 수없이 말한 말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빌기를 다 할 테니 빌기를 다 해야 진동됐습니다. 빌기를 어중간하게 하거나 빌기를 하다 말거나 빌기를 하다가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허접하게 끝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봤을 때 이들의 빌기는 이제 충만해졌다. 이들이 인간적인 힘과 에너지를 소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최고를 다 끝냈다. 그게 빌기를 다함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팔을 딱 끄지시고 이제 내가 한다. 너희들 옆으로 비껴라. 그래서 성령의 공공간을 진동시켜 버린 겁니다. 진동시키면 마귀의 진들은 무너지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키고 이 마귀의 그거를 아성을 무너뜨리고 진동시키고 이런 걸 하기 전 인간은 인간의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인간의 해야 될 바를 하라. 그게 뭔데? 그 기도지. 빌기를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자,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진동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동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직전 여러분은 빌기를 다 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빌기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1분의 기도, 5분의 기도를 더할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기도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맞다. 너는 빌기를 다 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직전 인간이 빌기를 다 했다라는 이 구절을 그냥 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동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진동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빌기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나? 그렇다면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의 주죠. 주는 우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은 우리의 모든 24시간,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개입, 간섭. 근데 이 간섭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 누가 나 간섭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내가 오늘 하루에 50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 내가 이 50건의 사건 중에 3개만 주님께 기도했다 칩시다. 3개만, 꼴랑 3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네가 3개를 오픈했기 때문에 나는 이 3가지 문제에서 내가 너를 지도하고 교훈하고 개입하겠다. 그런데 네가 47개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47개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강제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는 것만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들어오셔서 개입하시죠. 그 예수님 그 비유가 문 두드리는 비유 아닙니까?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열어줘야죠. 예수님 문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문을 부수고 그냥 강제로 들어간 적이 없다. 여러분이 50개의 문제가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문제가 되려면 50개 문제를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개 문제에게 다 들어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좀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진입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열어주는 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주께서 그 문제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50개 문제 중에 3개만 꼴랑 오픈하면 3개의 문제에만 주가 되시겠네요. 47개 문제를 강제로 내놔라 임마, 내가 개입할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네가 오픈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해결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미안하다. 그러나 네가 그걸 원한다면, 50개 문제를 다 해결하길 원한다면, 네가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 간섭해 줄게. 그게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합법적으로 주께서는 그 문제가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기도하기 싫으면, 그 문제를 열기 싫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은 3가지 정도 문제만 해결하시고요, 47개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끄세요. 신경 끄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 이 친구가 47개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고 하는구나. 알았다. 신경 끌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네가 알아서 할 때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알아서 했을 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주께서 개입한 3가지 문제는 주가 책임지죠. 결과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우리의 목을 조르시던가요? 하나님 협박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서 선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고 여러 인생의 문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한 목 조르고 네 문제 하나 내놔라,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짜내서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주가 되길 그분은 원치 않아 하신다.
내 인생에 나의 모든 하루에 발생하는 문제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이 내 하루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간섭자, 개입자, 지도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습해 보시고 1분 기도, 30초 기도로. 근데 그거 안 하면 염려합니다. 자, 염려했다가 기도하면 평강으로 바뀌는데 그거 1분 기도를 안 해서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왕이 주다. 그거를 이제 인정해드리고 인증해드리는 것이 된다. All part 모든 것. Some part 선택적 기도 그건 아니고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르노다. 소망이 계속 나르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그래,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 처음에 이게 가능하나? 50개 사건이 일어난다면 50개를 다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한 기도당 30분씩 기도하면 그게 당연히 못하죠. 아까 그 늙은 사환 아브라함의 노종이 했던 방식, 1분 기도. 사건은 항상 자주 발생하니까 1분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30초에서 1분 정도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경은 가능하니까 적어놓은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라 한 것이겠죠.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렇게 적어놨다면 성경은 거짓말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라고 했고 성경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게 가능하니까 기도하라 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 기도 제목 딱 1분씩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그 기도, 그걸 통해서 하루 50가지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다 주가 개입하셔서 주가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내지는 선택적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 네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짤막짤막하게라도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 기도를 통해서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는 합법적으로 그 문제에 진입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 문제에 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은 빠져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께 주신 오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염려,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으로 단어가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으면 염려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먼저 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응답을 원하지만 성경에는 응답이 오기 전에 평강부터 온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평강은 안 오죠. 불안하게 살겠지. 그냥 끝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게 걱정 근심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은 온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응답이 오기 전 평강이 온다고 하신 그 평강이 오늘 임하시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 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바뀌는 체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 걱정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마음에 평강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염려만 하고 우리는 끝없이 분노하며 끝없이 짜증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1분 기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건이 터지면 5분 기도는 좀 깁니다. 그러니까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딱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순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사건에 다 개입하고 싶으니까 모든 기도를 하라고 한 겁니다.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네 인생에 다 개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인생의 세계만 개입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인생 문제 다 개입하고 싶은데 네가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은 거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1분 기도, 30초 기도로서 그분이 들어올 이 문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잠깐씩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게 뭐든 시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관심 가지고 싶어 하듯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관심 가지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관심 갖고 싶어서 모든 것을 기도하거라. 내가 모든 문제에 다 관심 가져 주고 싶다. 너의 모든 문제에 관심 가져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은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깜빡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깜빡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깜빡하고 있는 것 중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까먹고 있는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을 끝까지 못 해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쌓은 은혜가 있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은혜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풀어서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좀 풀어내 주시고 메꾸어 주시고 좀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깜빡깜빡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삶이 바쁘고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까먹을 때가 많고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차마 끝까지 생각을 못 해내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 했고 창고에 저장된 쌓아놓은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쌓여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메꾸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람이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수준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미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다.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역사할 타이밍이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역사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끝내도 된다. 그게 빌기를 다함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진동 안 하죠. 진동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빌기를 더 해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빌기를 다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걸 엎어버리시죠. 진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결국 이 구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내 인생을 진동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란 것은 아까 빌립보서 말씀을 빌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또 사도행전 4장을 빌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오신 증거가 평강이고,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평강이고, 평강이 왔다면 그게 성령님이 온 겁니다. 성령님이 왔다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성령이 왔다면 평강하게 될 겁니다. 평강이 되었다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면 평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인 것을 진동시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때까지, 평강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빌기를 다하는, 인간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수고를 다하고, 사람은 사람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진동하시옵소서. 결국 평강할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결국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결국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결국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오는 것이 평강이 오는 것이고, 평강이 오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는 것이 평강이 오는 것이요, 평강이 오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메꾸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개입 간섭하실 수,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문제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가족의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진동시키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진동하실 때까지 우리가 빌기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기를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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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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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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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언약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 네 인생에 발생하는, 하루의 인생에 발생하는 사건이 10개라면 10개를 다, 하나라면 하나를 다,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주께 아뢰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한 10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주께 기도하고 8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발생한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는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내 인생을 진동할 때까지 기도하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빌기를 다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10가지, 오늘 발생한 10가지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